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부러 동탄 시찰 정기회 앞서서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와 산노이를 사랑하시고 우리 동탄 시찰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정기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 서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돌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동탄 시찰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기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되 특별히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경내의 모든 교회들이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해서 영혼의 결실이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특별히 시찰자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 하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없어말 때에 영원하게 용서하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전한 말씀인데 바울이 본 삼청천 이 제아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실존주의 문학가인 니콜라이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 소설 웹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이제 나오는 주인공이 마치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좋은 옷 외투 한 벌을 가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관청의 말단 직원으로서 박봉에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외투를 하나 딱 샀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구입한 이 외투를 사서 입으니까 하늘로 날아가듯이 기쁘고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뽐내고 자랑하고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외투는 뺏겨버렸어요. 이 사람의 평생 목표 그리고 비전 그 원하는 꿈을 그냥 다 앗아가 버린 겁니다. 결국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 외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질없는 어떤 목표, 의식,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일평생을 허비하고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죽음 앞에서 그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 장례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이게 작은 교회 하다 보니까 장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장례식 오래간만에 치르면서 참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분골실에서 나오는 한 줌의 그 뼈, 이 유골 그걸 보면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 천국 이건데 천국에 대한 요즘에 어떤 비전들이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설교와 이 자료들을 쭉 찾으면서 보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주제의 설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쪽 부분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별로 희귀하다, 찾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울로 바뀌어진 인생을 삽니다. 그를 그렇게 완전히 바꿔지게 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침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침묵의 세월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시간에 무슨 시간을 보냈을까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경건의 삶 그리고 영성의 삶을 그 3년 동안에 보내서 거기에서 농축된 어떤 영성이 바울서 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들이 그냥 세상에 거저 그런 거 없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거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 큰 목회, 영성 있는 목사님들 그냥 우리는 보기에 그냥 평가하기는 쉽지만은 그냥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허하게 나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 지금 갔다 온 이 삼층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낙원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은 파라다이손 하나의 공원 이거는 에덴 동산을 말하거든요.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죠. 그냥 낙원이고 천국이고 고통이 없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자, 이 하늘나라를 바울은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목회자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1시간이건 하루건 이틀이건 3일이건 계속해서 떠들 수 있는 얘기거리,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이 간증거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늘나라에 대한 간증거리.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늘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실감나게.
하나의 이 얘기하듯이 뭐 그냥 책 읽듯이 그렇게 설교자가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본 하늘나라 경험한 그 체험을 생생하게 그렇게 전할 때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그 하늘나라를 갔다 온 뒤에 14년 동안 침묵합니다. 14년 동안 침묵하고 말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봤어요. 바울이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본 경험한 그 하늘나라를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하늘나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가 막혀서 하고는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사도는 좋은 의미에서 하늘나라를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못하고 14년 동안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언어의 능력으로 그 하늘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없이 작고 작은 존재인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스펙이 그냥 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 올라간 간증,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른 존재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뜬구름 잡는 식의 이 얘기를 가지고는 누가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생생한 하늘나라를 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늘나라를 가장 잘 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늘나라는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결정된다는 사실. 짧은 인생. 그러니까 구원은 도매금으로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핏빛처럼 선명한 어떤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죄사함의 확실한 사죄의 은총과 이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된 건데 가정에서 부부가 알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이 알 수 있고 동역자들이 알 수 있고 성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냥 바겐세일 하듯이 아무나 와도 줬어. 물론 교회에 아무나 와서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의 길,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남은 자는 소수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아주 소수, 극소수예요. 자, 우리는 성도 많은 것도 정말 좋고 양이 있어야 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양적으로 부응해야 됩니다. 숫자가 적은 데서 확률적으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면은 정말로 이거는 슬픈 일이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정말 이 땅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목양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 삼층천에 대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확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현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동탄 시찰 위에 또 모든 지교회 위에 오늘도 장소를 제가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무 시작하면서 김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각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었다가 오늘 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동탄 시찰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회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회물을 진행하는 시찰장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원 전명. 예, 회원 고명하겠습니다. 박현정 목사님, 강명호 목사님, 예. 서기영 목사님, 네. 김서민 목사님, 전조원 목사님, 김성준 목사님, 명령성 목사님, 이동진 목사, 유성준 목사님, 강세경 장로님. 예. 그러면 성원이 됐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꽝꽝꽝. 서기 나오셔서 전회의록 낭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5일 오전 11시 시가산도회 동탄시찰 관습교회에서 시찰 회원 목사 9명, 장로 2명으로 시찰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로 이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초대 시찰장이신 강명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박현정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2부 회무에서 임원을 선출했는데 시찰장의 강명 목사님, 서기와 회계를 겸임해 이동진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이어 각종 서류 심사를 검토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시찰 운영을 위해서 시찰회비를 상회비 기준으로 윤리교회, 반석교회, 일랜드교회, 한수우리교회는 연 3회로 하고 나머지는 연 2회로 하며 교육자 회비로는 월 5만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회를 회원 모두가 동의 제청하고 주기도록으로 회의하니 12시 20분이더라. 2023년 9월 18일 시찰장 강명 목사, 서기 이동진 목사. 어떻게 할까요?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손으로 받기로 동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네.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회계보고. 회계보고. 자, 순서지 속지에 있습니다. 회계보고 보시면 교육자 회비가 5만원씩 해서 2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유인물계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동의 들었습니다. 제청 들었어요. 가면 이해하시고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 서류 심사. 반석교회 강명사가 올린 경기 은목교회 주소 변경 청원, 동탄 은목교회에서 안산 은목교회로 변경 희망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게요.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9월 15일부로 경기 은목교회가 이제 전세 만료로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이제 거기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2년 가까이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전세는 얻었는데 비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9월 15일 날 전세금 반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선한빛재단에서 안산에 안산 은목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맡아서 하시는 분이 못하겠다고 그래버리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그냥 전세금 1억 1천만 원 주고 얻었는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재광 목사님은 옳다 좋다 자기가 그냥 다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걸 계약 만료하고 하려고 했더니 3년 계약이 됐네. 지금 2년 됐는데 그래서 그냥 빼서 다른 데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마침 그러고 있는데 이 문중식 목사님이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을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2주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경기 은목교회를 주소지를 저리 옮기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안산 은목교회인데 이제 행정적으로 그냥 경기 은목, 거기도 이제 경기 지역이니까 경기 은목교회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여기서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할 겁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한 교회에서 두 교회를 주소지에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의 등록 교회인가요? 등록돼 있죠. 등록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등록은 지금 되어 있고 노예에서 교회 상여비는 3만 원씩 이렇게 해서 대신 해주고 담임 목사 누구로 해주세요? 담임 목사가 저겠죠. 그리고 지금 한 교회가 두 교회 아니라 그 교회는 등록이 안 돼 있는 교회예요. 안산 은목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그쪽에 간판만 바꾸면 돼요. 네. 경기 은목교회 그냥 이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전하는 걸로. 그냥 복잡하니까 다시 또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 내고 어쩌고 하느니 그냥 주소지만 주소지 이전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뭐 질문이나 저기 있어요? 거기는 이제 경기 은목교회라고 이렇게 경기 은목교회. 명칭이 바뀌죠. 예. 명칭이. 아니면 그냥 명칭까지 다 바꿔든지 안산 은목교회 안산 은목교회로 하려면은 그렇게 바꿔든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사업자 등록도 바꿔야 되고 복잡해. 여기 절차가. 그러니까 그냥 여기 주소지만 변경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 들었습니다. 예, 제청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다음. 예, 반석교회 강명호 목사가 제출한 장로 고시 청원서 전성은 장수장. 네, 전소웅 장로님. 지난 회기에 장로 증언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는 먼저 장로 증언 청원하고 그 다음 회기에 이제 고시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시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지금 장세경 장로님이 벌써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회기 전에 생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성웅 장로님은 우리 노예에서 고시 시출을 했기 때문에 저기만 받으면 돼요. 면접만 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서 한수구리교회 김성준 목사님이 청원했습니다. 누구예요? 청원자 강원진. 본인은 목사 후보생 고시를 응하고자 필지를 첨부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2023년 9월 18일. 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한수구리교회 김성준 목사님이 청원한 노예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내규 수정 청원서. 한수구리교회에서는 노예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첫 번째 노예규칙은 기존 규칙이 제3장 2번 부분의 제8조 2번에 1원의 재임 기간은 동일직 2선까지 할 수 있으나 3선은 불가하다를 수정한 2원의 재임 기간 동안 동일직에 후보 등록자가 없으면 2선까지 할 수 있으나 3선은 불가하다. 단 기존 임원은 동일직에 후보 등록 기간에는 등록할 수 없다로 수정 청원합니다. 어떻게? 저기 설명이 좀 필요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요. 허락이요. 두 번째 노예규칙 수정. 기존 제6장 시찰의 부분에서 제20조 본회의 시찰구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기존의 화성시찰, 상록시찰, 북부시찰만 있던 것을 이제 우리 동탄시찰을 넣어서 수정한 걸 청원하는 건데, 자, 말씀드리면 동탄시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시찰 화성시 지역과 북도 1번선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그게 뭔 뜻인가요?
다시 한 번 더요. 네. 동탄 시설이 생겼는데 규칙이 안 바뀌면서 동탄 시설의 구역을 지난번에 정할 때 1번부에서 동서로 나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내용 그대로. 예. 그럼 뭐 가상만 뽑아서 시도 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올라가. 회칙이 안 돼. 회칙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 이게 그냥 올라가죠. 수정됐습니다. 그냥 올라가. 아니 동탄 시절에 회칙이 없으니까 그걸 붙하는 거잖아요. 지금. 새로. 회칙이 규칙이 자동으로 올라가죠. 자동도 올려야 되니까 이번에 또 규칙 규정이 있는데 그래도 올리는 자동적으로 석입에서 올리는. 그러면 그 규칙부에서 이 사실을 올려 있으면은 예. 이건 그냥 안 올리고 그냥 거기서 안 받아주면 돼요. 맞아. 그럼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요? 예, 허락이요.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내규를 기존하는 제3장 입후보자 자격에 대해서 제8조 5번 정임원은 부임원을 역임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수정한 정임원은 부임원을 역임한 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 부임원은 정임원에 등록한 경우는 현 부임원에게 우선권을 준다로 수정을 청원합니다.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규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인데 규칙 제정 아까 한 것은 2선하고 3선까지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2선 할 때 지난번 노회장이 자기가 3선 못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선 못하고 다녔는데 2선을 하더라도 자기가 2선 하려면 예를 들어서 후보자를 등록기간엔 등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 임원은 동일직에 못하고 결연이 됐을 때는 결연이 2선도 됐을 되고 때.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임원이 금방 읽어준 데는 뭡니까? 읽어주세요. 정임원은 부임원, 네. 정임원은 정임원은 부임원을 격임한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하되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안은 부임원이 등록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부노회장인데 노회장으로 등록할 경우는 현 부임원이 우선권을 주자. 다른 사람이 낙하산을 와가지고 나도 노회장, 예를 들어서 나도 노회장을 또 하겠다 해서 해도 그걸 원청적 막기 위해서 현 부가 정으로 올라가는 것을 정으로 올라가는 것을 선거가 정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거로. 선거관리위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규정. 허락이요. 현이 임원이 등록 안 하면 뭐 이제 선거관리도 하지만 등록하는데 지난번처럼 2명 등록하면 이제 부임원이 먼저 되는 부임원이 정임원으로 먼저 가는 걸로. 그렇죠.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실까? 그러니까 규칙 개정을 올리는 거죠. 올려가지고 뭐 원에서 예. 올려가지고 원회에서. 안 올리면 뭐 그건 뭐 그때 알아서 예, 예. 허락이요. 예, 허락이요. 예, 그다음. 다음 교회 상황 보고서 지난 노예 기간 동안 본교회 상황을 알아야 같이 보고합니다. 윤리교회, 한수무리교회, 동탄 인랜드교회, 동탄 영광교회, 주품의 교회, 행복한 교회, 반석교회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안 올린 데가 김수민 김성민 목사님 목사님만 보시면 안 올리고 다 올렸어요? 네. 예. 이 사항은 이번 회에 위임하고 받기로 동의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청 들었습니다. 가문에 하십시오.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거기까지 되어야 이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오늘 이번 시찰을 설비님께서 이 행정학과 출신이거든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박수 안 쳐줘가지고 다시. 그럼 기타 토의 사항. 목사가 저번에 얘기하신 대로 네. 우리 시찰에 들어오실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오신다고 아. 그랬어요? 내년 봄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년 봄에 되겠다. 예. 푸드뱅크 하는 분들
푸드뱅크 하는 분인데 우리 노예로 오고 싶다고 저기 교회는 수원. 근데 이제 아직 용인에서 수원으로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아직 이전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전이 되면은 봄노예 때 가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노예 진행상. 네, 노예. 예. 지난번 13차, 13회 2차 임신노예를 했습니다. 안건은 유은영 목사님 것 때문에 이제 보였는데 사실은 임신노예 안 하고 정계노예에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회의하기로 네, 동의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기 우리 장세경 장로님 유일한 장로님 딱 모셨는데 우리 단석교회 잘 말없이 잘 섬기시는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식당은 늘보 거의 가게입니다. 홍서류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용히 하는 것도 없이 정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회회 장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동탄 시차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목사님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시차를 행운을 진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게 이 시차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노예에서도 중심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